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7월 15일 수요일 이 아침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그 은혜 자리로 나아가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그 신실하시고 변함없으신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그 강한 손과 펴신팔로 우리들을 덮어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오늘도 역사하시며 우리 가운데 선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믿음의 눈을 들고 바라보며 주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믿음의 백성들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1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에 홍해 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들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이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 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루의 삶을 열고 또한 함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우리 믿음의 백성들의 그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로운 일들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에게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며 주님 앞에 나갑니다. 우리 신명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보게 되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허락하시고 구원을 허락하시고 그들을 40년의 광야 여정을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그 약속을 성취하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다시 한번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보게 됩니다. 오늘 또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또한 그들의 자손들을 향하여서 광야 세대의 자손들 또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 앞으로의 모든 자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그 언약의 말씀들, 특별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또 하나님의 그 강한 팔로서 그들을 지금까지 오늘 지금까지 인도하였는지를 다시 한번 상고하고 기억하고 있는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본문 말씀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지
여호와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그 구원하게 하신 그런 능력만을 기억하라라고 선포하지 않고 우리 6절에 나타나는 민수기 16장에 나타났던 그 고라 일당의 그 반역의 사건 또한 다시 한번 언급을 하면서 그들의 죄악된 모습 또한 다시금 기억해 하시고 하나님의 징계가 어떻게 임하였는지를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7절 말씀에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또한 하나님의 그 징계하심이 그들 삶 가운데 나타났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도 우리 삶 가운데 비록 우리가 믿음의 눈이 열리지 못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보지 못하였을 뿐이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고 또한 우리들을 훈계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가시는 그 일을 오늘도 행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비록 우리가 경험하고 느끼지 못하지만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팔로 강한 손과 펴신 팔로 그 애굽의 바로의 왕을 멸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그들이 생각하기는 불가능해 보이는 구원을 이루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 삶 속에서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산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시는 것을 믿음의 눈을 들고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새롭게 시작하는 11장의 1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원문을 볼 때는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이러한 말보다 가장 먼저 나오는 말은 사랑하라 라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사랑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그의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라고 이런 어순의 순서대로 히브리어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근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예배, 우리들의 섬김, 우리들의 봉사,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그 사랑하는 그 사랑에 근거하지 않고 그것에서 비롯되지 않고 그것에서 시작되지 않았을 때는 무의미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선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법도와 규례와 명령과 책무를 항상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떠한 그 율법주의적인 그러한 마음에서 시작되었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깨우쳐 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켜야 되는데 그 이유는 어떠한 책임감 때문에 어떠한 의무감 때문에 어떠한 그러한 규제적인 그러한 무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기쁨으로 지키는 그런 축복이 믿음의 백성들에게 허락된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 39절에 정말 우리들에게 가장 귀한 그 첫 계명과 둘째 되는 계명이 무엇인지를 선포하여 주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또한 둘째 되는 것은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사랑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 모든 근거에는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그 아무런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던 그 사랑이 바탕이 되고 근거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우리 하루의 삶을 살아나가는 저희들 가운데 이러한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사랑의 마음이 우리 삶 가운데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가운데 또한 우리들이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 히브리 원문을 보게 되면 한국 우리 성경책에는 빠져 있는 번역이라 그럴까요?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라는 그의라는 말이 많이 빠져 있는데요. 히브리 성경에는 그것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1절과 특별히 2절, 3절을 영어 성경으로 보셨을 때 거기에 이제 his라는 그의 소유격이 자꾸 나타나는 것을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데요. 1절의 말씀도 그러한 의미로 읽는다면 그가 주신 그의 책무와 그의 법도와 그의 규례와 그의 명령을 항상 지키라 이렇게 읽어나갈 수 있고요. 또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역사를 행하신 그 일 또한 우리 그의 강한 손과 그의 펴신 팔, 또 그의 교훈, 그의 위엄, 그의 이적과 그의 기사 이렇게 그의라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는 것을 자꾸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그 히브리어의 성경의 그 뜻을 다시 한번 살펴볼 때 정말 이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 구원이고 또한 하나님께 속해 있는 보호의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한 것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삶 또한 동일한 의미가 있는 줄 믿습니다. 동일하게 우리의 삶도 적용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은 그의 선하심,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 여호와 하나님의 그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우리를 이끌고 함께하여 주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오늘도 이 자리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날 기억할 것은 라고 선포한 그 2절의 말씀처럼 그 말씀이 우리 삶에게도 적용이 되어서 오늘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비록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정말 어려운 또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오늘 이 자리를 허락하신 것은 그분 여호와 하나님 그분 한 분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어떠한 상황과 또 형편의 삶이 우리 삶 속에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서 감사의 제목들을 찾으며 예배의 제목들, 찬양의 제목들을 찾아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이렇게 인도하심을 기억해야 하시고 또한 여호와를 사랑함으로써 그의 책무와 그의 법도와 그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기를 원하시면서 그들에게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주실 그 축복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8절 말씀에 정말 이것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해질 것이다 라고 약속을 주십니다. 축복과 저주의 그 가름길은 저희들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어떠한 길을 오늘 우리가 걷기를 원합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그 말씀을 정말 주야로 묵상함으로써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그 축복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더욱더 철저히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다시 한번 모세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상기케 하신 것은 그들에게 새롭게 깨닫게 하신 것은 이제 너희들이 들어갈 그 가나안 땅은 그들이 경험하였던 애굽과는 같지 않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 10절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애굽과 같지 않다. 애굽 땅에서는 물 사정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정말 수로를 만들고 또 관계시설들을 만들어서 밭에 채소밭에 또 물을 대어야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물이 어려운 형편이 아닌 가나안 땅은
하늘에서 비가 내린다라는 비가 있는 그러한 축복의 땅이라는 것. 이전과의 생활 모습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나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지형적으로도 다르다라고 11절 말씀에 그곳은 산과 골짜기가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땅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는 땅이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어떠한 그 만들어 놓은 그 농사의 방법들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할 수 없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섬겨야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만을 구해야 하지만 그들이 그 땅에서 성공할 수 있고 그 땅에서 축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깨워주는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이전의 삶, 애굽의 삶과는 이제는 정말 다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삶의 다른 가치들, 삶의 다른 방식들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의 상황으로 많은 사람들이 돌아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새롭게 펼쳐지는 우리들의 삶은 어쩌면 코로나 이전처럼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는 돌아갈 수 없을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갈망하고 우리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 이전의 삶, 그때가 좋았지. good old days만을 옛날 일들을 생각하면서 그때를 그리워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앞으로에 일어날 일들이 지금의 모습과 다를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축복된 삶이라고 고백할 수 있으며 그 날을 더욱더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사야서 3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의 멸망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이사야서 3장에 선포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장 1절과 2절,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50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의지하고 있었던 하나님 외에 의지하고 있었던 예루살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제하여 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소망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코로나 사태를 지나고 있으면서 우리가 기대하고 붙들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입니까? 시편 62편 말씀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들이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 다윗의 고백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정말 바라는 것은 정말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그날만을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오, 반석이시오, 요새시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날만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세상이 요동치고 흔들릴지라도 주님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요동치 않고 주님의 그 능력의 권능의 손안에 안겨서 평안을 누리며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일들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귀한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걸어가야 될,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 어떻게 되어야 될지 우리는 미리 예측할 수 없지만
그 가운데도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불안해하지 않고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안심하며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찾아와 주시사 주님 행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이 주님의 손에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주님의 구원을 소망하며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이 되는 거룩한 날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애들의 삶이 축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축복된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여호와를 사랑함으로써 그러한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나가며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오늘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렸고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